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거룩하신 원
자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 오늘 이 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것 기억합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법력하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내가 요동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8월 18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가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욥기 첫 번째 시간, 믿음의 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의 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연대기적인 그 성경의 순서를 따라, 역사의 순서를 따라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구약 서론으로 시작한 제5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가 지금까지 이제 123회를 통해 나눠지면서 지난 주일까지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일단 다 살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가 이제 4,000년인데 4,000년 중에 창조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약 거의 이제 3,600년의 역사를 살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남은 성경들은 시가서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성공하기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인한 감사, 찬미, 괴로움에 대한 고백, 시, 찬양, 지혜 이런 걸 모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언약을 어기고 교만과 불순종 등으로 여러 어려운 광야 방황의 세월을 지나며 깨닫게 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삶의 체험들을 고백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증집일 수도 있고 자서전일 수도 있고 교훈서일 수 있고 참회록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욥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시편의 경우는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시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수집한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 귀환 이후에 아마도 에스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록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0년쯤 걸려 완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편을 한꺼번에 한 저자가 다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같은 것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거의 97%쯤 되고 딴 사람의 잠언이 이제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25장 1절을 근거로 볼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거의 다 편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역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리될 것이다.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책이었는데 바벨론 그 포로 기간 중에 수집이 돼서 시가서에 포함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기준 없는 세상을 따라 살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이제 다 모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의 근간이 되는 이 여러 구약 성경의 문서들,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이 되고 집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들의 경우 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제 구전이나 또 문학 작품으로 전해졌었기 때문에 그 적혀진 시기를 맞추어 살피기가 좀 힘들어서 구약의 역사를 다 맞추고 좀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먼저 이제 시가서 중에 욥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에스겔서나 야고보서의 그 근거를 볼 때 성경의 저자들이 욥의 실제적인 어떤 존재였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살았던 시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가 그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축의 이제 풍속인데 재산을 이제 가축수로 측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그 자신이 가족의 제사장이었던 것. 그러니까 이 신해산 이 언약을 통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이전에는 가족의 이제 가장들이 그런 거를 했었던 것. 아브라함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세의 율법이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걸 볼 때 이건 아마도 이제 그 구약의 이제 족장 시대쯤의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 자체는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누가 적었는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였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 참으로 많은 의문을 주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찾고 정말 절실하게 찾는데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런 질병의 위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을 신실하게 기대하는데 그 질병을 피해가지 못하고 평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늙고 그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던 부모님들이 노후를 보니까 복을 누리기는커녕 우리 큰 질병들로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안타까운 고통 속에 보내는 것을 보아야 되는 뭐 너무나 많은 이 부조리라고 할 수 없는 어쨌든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정말 진실해지죠.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애타게 부르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의 풍랑을 그냥 온 삶으로 그대로 다 감당하며 이겨가야 할 때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서 뭐 믿는 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선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일부러 만드셨냐? 왜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인색하냐?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궁금함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욥기서에 드러나는 주제와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차분히 읽고 살펴가다 보면 인간 삶에서 다가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죠. 자,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욥기서를 통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만나서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위기를 위험한 순간이 아닌 성장과 성숙으로 만드는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후기 어느 시기에 이제 기록으로 남았다고 볼 때 그 시기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모세 시대, 예레미야, 므낫세, 솔로몬, 그리고 포로 후기 등 여러 시대에 적혔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가 정확히 기록 시기다, 저작 시기다라고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윤곽이 형성된 때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고 볼 때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나 몇몇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회복을 원했지만 결국 무너져버린 나라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 민족적인 그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찾던 중에 아마도 전에 내려오는 욥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기에 이것이 아마 수립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욥이 살았던 그 우스 땅이라고 그랬는데 우스 땅이 정확히 어딘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우스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하란 땅이다라고도 하고 또는 에돔이다라고도 하는데, 욥기서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에돔과 아라비아 접경 지역이면서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땅에서도 멀지 않은 그런 지역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단순하죠. 1장, 2장은 욥에게 닥친 재난, 3장에서 37장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 또 38장에서 마지막 42장은 하나님의 답변과 회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고 살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큰 그림과 말씀의 기록 목적을 파악해야 내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길을 잃지 않고 다르게 분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장에서 37장까지의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누가 봐도 아멘 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 없이 읽으면 그 말들이 참으로 옳고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실 정도인데, 3장에서 37장의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 친구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올바르지 않은 시각, 그러니까 사람이 추측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욥을 꺾어 누르기 위해 뭔가 던져졌던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 하는 말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첫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욥의 말도 있어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도 있고요, 욥의 종들이 하는 말도 있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욥기는 또 사탄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기서를 적는 그 작가의 시점에서 해설적으로 하는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이런 것을 가리지 못하고 성경책에 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인용하거나 강단에서 그냥 어떤 목적과 주제를 위해 선포해버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단순한 이 문장만 보면 정말 아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분명 성경 욥기에 나오고 있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그 어떤 상황을 좀 꺾어버리려고, 정죄하기 위해서, 꺾어 누르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하나님의 그냥 어떤 직접적인 말씀인 줄 알고, 특히 이제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개헌 예배의 어떤 본문으로 항상 쓰고 축복 기도 속에 꼭 집어넣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전체 숲을 먼저 보고 읽어가야 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어도 정황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인간이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또는 사탄의 참소에 의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수많은 존재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생기는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과율,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안목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함부로 막 입을 벌려서 사람을 뭐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한 나의 자유의지로 인한 행동이 다른 이해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좀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고난을 참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려가는 삶이 뭐예요? 사탄의 올무를 이겨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성도의 삶인 거죠. 극심한 고난, 계속되는 고통 중에는 스스로도 많은 혼란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이 손해를 보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말로 또 실현을 하면서 사탄의 그런 올무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이제 욥기서를 통해 분명히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욥기 시작은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앙을 당해야 될 만큼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자꾸 참소하면서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원래 처음에 찾아온 목적이 뭐였냐면, 너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위문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그 서로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러시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걸 들으면서 친구들이 좀 생각이 달라졌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 말싸움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그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면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정죄가 되죠. 뭔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재앙을 만났다고 그래서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과율에 의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너무 심각하게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짐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참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괜히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지체들을 보면서 특히 툭하면 너 11조 떼먹었지, 너 주일 범했지, 너 기도 안 했지,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막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좀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심하게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으면 사실 무슨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서 옆에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말없이 울고 애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괜히 그냥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 돼가지고서 실수하고 또 뭐 정죄하게 돼서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욥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행할 바를, 우리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될지를 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자녀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싶어서 늘 거룩하게 하는 그런 부모로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행동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성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각한 시험이 다가오죠. 욥이 처음에 당한 그 어려움은 뭐였냐면, 그가 가졌던 그 소유물, 아까 읽어드렸던 그 본문의 수많은 소유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녀가 10명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10남매가 같은 날 다 죽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장 20절부터 보면 욥이 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막 그렇게 고통에 했으면서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입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나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또 아무것도 없이 갈 게 나은데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신실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좀 말도 안 되는 일들,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 것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욥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신실했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또 황당한 일이 이어져 벌어지는데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은 후에 이번에는 자기 몸,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막 정말 참기 어려운 끔찍한 종기가 생겼어요. 요즘 아토피를 심하게 앓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밤새도록 그 간지럼을 참을 수 없어서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욥은 지금 그보다 더한 고통으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옆에서 보는 욥의 아내도 참다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이나고 죽어라 이러면서 떠나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9절을 보면 이 욥은 또 입술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앙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어떤 일에 대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뭐 재산이 날아가고 뭐 병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기 강아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도하다가 강아지 죽었다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어딨냐 저주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욥은 자녀 10명을 잃고 온 재산 다 날아가고 지금 자기 몸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보니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환경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겹쳐져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욥의 친구 3명,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이 문안을 왔는데 얼마나 상황이 끔찍했는지 어떻게 뭐 할 말이 위로의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같이 있어 주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무슨 위로의 말은커녕 아무 말도 못하니까 3장에 이제 욥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면 막 자기 생활을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와이프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지금 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에 왜 그런 신실한 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탄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자신이 뭔가 모르는 중에 잘못했는가 스스로 혼란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왔는데 삶의 현실이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탄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통해 호소를 하는 건데 욥의 이런 탄식 소리가 친구들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말은 안 했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이 자기는 아무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욥이 좀 각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 은근히 하고 있었는데,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듣자 하니까 도저히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야,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제 욥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이런 벌을 받으면서 무슨 헛소리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이렇게 망하는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불행을 당한 거지. 우리는 너를 볼 때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오늘 벌어진 이걸 보니까 좀 그렇다. 어? 근데 뭐 네가 네 생일을 저주하고, 그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욥을 보고 너의 이 지경은 지금 네가 심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가 불행 당한 걸 보면 틀림없이 뒤로 호박씩 간 거야. 무슨 죄가 있겠지. 아닐 때는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기 일쑤죠. 마찬가지로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얘기를 듣다가, 그런 한탄을 듣다가 이제 오해하게 됐고, 그래서 네가 지금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재앙은 본래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틀린 소리는 보는 것만 가지고는 절 틀린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는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뭐 본문을 통해 알듯이 욥의 죄가 아니었잖아요. 사탄의 참소 때문인데, 사탄의 이 어떤 이 꼬드김 때문인데, 그걸 본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불행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간은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 들어봐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너무 말문이 막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는 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했다고 하니까 아마 깊이 그런 어떤 심각한 나눔을 가졌겠죠. 근데 결론은 인과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원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욥이 당한 겉모습의 결과만 보고 한마디로 완전히 이건 죄야, 죄의 결과야 라고 단정을 지은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어떤 거냐, 그 열매의 뿌리가 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긁어 모아 놓고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자비롭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말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에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함부로 열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꼭 영적인 분별, 그 뿌리를 보는 그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사악한 부자도 있지만요, 또한 사악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기적과 표적이 없는데도 건강하게 말씀의 길을 걷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삶이 온통 간증과 기적과 표적과 이걸 가득 찼다고 하는데도 가짜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인 이 엘리바스는 욥의 상태를 보고 이 일은 뭔가 분명히 죄의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고통은 죄의 결과니까 하나님을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고통을 달게 받고 때리시다가도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전능자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렇게 불행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 사람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막 단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24절. 나에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그럼 말해봐라. 그럼 내가 조용할게.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럽냐. 너희의 책망이 뭘 지금 말하는 거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정말 얘기해봐라. 정말 내가 그렇다면 나는 회개하고 자복할 거야. 있다면 좀 나도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할 어떤 죄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금 벌어진 현상만 보고 짐작을 해서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판단하는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무슨 옳은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싸움도 갈수록 완화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해에 오해를 더해서 판단하다가 스스로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그 오해로 만든 그 허상이 저 사람의 진실이다라고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3자가 또는 뭐 성경 어떤 가치로 잘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셀에 참석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적 가치 입장에서 자꾸 듣는 예방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뭐 친구나 직장 동료나 심지어 교회 동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가능한 일이니까 미리미리 관계를 바르게 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방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서로 오픈하고 함께 나눌 때, 그래서 그 함께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과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벌어진 일로 지금 자기 몸이 괴로운 걸 넘어서 이제는 친구들까지 너 뭐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야, 너 잘못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욥이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7장까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정죄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더 막 감정적으로 이제 화가 나서 더 심하게 아주 정죄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이번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화려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정죄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그러니까 욥의 그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그럼 네가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다는 거냐, 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공격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욥은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모습이 교만해 보여서 더 강하고 독한 말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가 냐면 8장 4절. 야, 네 자녀들이 괜히 죽은 줄 알아? 죄 졌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찢어질 판에 자녀들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어떻겠습니까? 어? 죽은 자녀들까지 걸고 넘어지니까 욥이 정말 거의 뭐 놀아버리겠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거야.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렇게 또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너가 좀 회개해, 기도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거야. 원점에서 시작하겠지만 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자체는 지금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정죄의 과정에서 던진 그런 말일 뿐인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많은 그 창업하는 가게에 꼭 이걸 붙여놓고 이러고 있는 걸 보는데, 뭐 문장 자체로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뭐 내용 좀 알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여기다 담아야 될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건, 너는 겉으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아 보였어. 나도 그런 것 같지 않았어. 근데 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너를 드러낸 거야. 너는 뭔가 제대로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사람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또 이제 그러니까 발닷의 이런 독설에 답변을 합니다. 9장. 너희가 말하는 그 말 자체, 뭐 하나님이 어떠시다, 그 틀린 것 같진 않아.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만한,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 그 답답하니까 10장에서 아예 이제 눈을 들, 친구들을 안 해. 넌 그만 가만둬.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죽여주시든가 그러지 왜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맞아도 좋은데 왜 맞는지는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내 가족이, 왜 내 친구가, 왜 내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좀 알고 싶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런 욥의 모습이 지금 욥을 인과유에 의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얘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해도 타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중에 조언을 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따지고 한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인데 또 거기다 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한 이야기들을 정말 지혜롭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욥에게 너 뭐 잘못한 거야. 네 말에 의하면 뭐 니는 깨끗하고 뭐 하나님이 널 볼 때 뭐 흠 잡을 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보다 더 맞아야 돼. 더 맞아도 싸.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실은 그 벌이 너의 잘못한 것보다 너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한 훨씬 가볍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선한 척했어도 네 마음속을 다 보고 있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너의 현실이 이 꼴하지. 여기 이 현실 외에 뭐가 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감정도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거기에 욥은 더 폭발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12장 또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만 참 옳구나 그래. 참 니네 지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말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도하는 바가 지금 욥이 당하는 엄청난 이 고통의 이유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정죄를 하니까 욥도 억울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의 틀리지 않아 보이는 이 말이 욥의 속을 더 뒤집어 놓고 반발하게 만들어.
그래서 욥의 지금 이 말도 이제부터는 막 감정이 섞여 있어서 이게 다 옳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정죄가 계속되니까 욥도 지금 감정이 점점 곤두서면서 날카로워지면서 강해지고 톤이 더 높아져요.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아.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러. 그러니까 조용해. 난 너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입 다물어.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욥기의 내용으로 봐서 그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이 절제되어 있지만 사실적인 이거 실화로 본다면 막 쌍욕이 난무하는 18금 영화보다 더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지금 번역하는 분들이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기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성경, 그 하나님의 존재로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있고 틀리지도 않은 하나님의 뭔가 부인할 수도 없고 틀리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거의 말려 죽이고 있잖아요. 부부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이것만 고치면 좋은 엄마가 되고, 또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위해 생각하면서 서로를 더 철저히 말려 죽이는, 그것이 서로를 아주 철저히 완전히 고통 속에 죽여가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한 건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드림받아 이게 다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아닌 남이 들어야 되는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자기에게로 방향 잡지 않고 남에게 돌리면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성경으로.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싸움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 동안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을 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믿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그런 안목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sal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되죠. 정말 많은 의문과 질문이 떠오르게 될 텐데, 그때 욥기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다가오는 위기가 위험의 순간이 되지 않고 함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게 나에게든 남에게든 쉽게 우리가 단정 짓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보고 더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잘 분별해서 그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서 그 말씀의 가치를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박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잡을 때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더 심해질 자연의 파괴, 민족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이 혼란스러운 열방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이 주는 이 욥기서가 주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헛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강해지는, 그게 위험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며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하루하루 겸손히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신 그 믿음의 길, 그 빛의 길을 걷는, 영생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치고 시가서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고 사탄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듣고 알게 된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이 한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만날 때도 헛된 생각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강해지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더욱 겸손히 말씀의 가치를 마음에 뿌리박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영생의 길, 그 어둠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8월 1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29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말씀에 분명